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저희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의 두 번째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살아가는 비밀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흔들리는 세상,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또 생각이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평강 위에 평강을 주셔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평강은 모든 것이 멈춘 그런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이중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아가는 비밀을 나눌 차례입니다. 평강으로 중심을 잡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달려야 합니다. 평강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면 경주는 그 힘을 사용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설립 50주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마일스톤, 그 이정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난 50년은 광야와 같은 세월이었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적의 연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을 감사로 매듭짓고 앞으로 다가오는 50년을 향해서 다시 담대하게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5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경주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력하고 생생하게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박해 속에서 주저앉고 싶어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적인 권면의 말씀이고 또 동시에 50년의 역사를 딛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마음을 붙드는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와 압박 속에 있는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든지 혹은 로마였든지 그들은 신앙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섬기다가 지쳐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좀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와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멈춰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그러한 강물처럼 역동적인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경주를 위한 지침을 주시고 경주를 위한 격려의 그 영감의 말씀도 주시고 격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가르침도 주시는 아주 놀라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경주를 위한 분명한 지침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좀 벗어버려야 달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50주년 신년을 맞아서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믿음의 경주의 원칙, 그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겁니다. 절제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벗어버려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인 거예요. 성경은 죄와 무거운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죄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악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허용되고 있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 경주하는데 무거운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좀 다르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임할 때 몸에 걸친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달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입는 그 두꺼운 다운 자켓, 파카 자켓 얼마나 값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또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화려한 예복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요, 그것을 입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기록을 단축하는데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뛰는 데에는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내려놓아라. 무거운 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내버렸다.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팽개쳐 버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그 겉옷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가운 날씨 속에서 그 맹인을 보호해 주었던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갈 때, 그러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 겉옷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벗어 던졌어요. 우리 한국 옛 이야기 중에 그 보부상들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 길을 걸어서 장터로 가야 하는 그 보부상들이 짐을 쌀 때 아주 철저한 원칙이 있다 그래요. 팔아야 할 물건 외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한 짐은 과감하게 줄입니다. 등에 진 짐이 무거우면 고개 하나를 넘기도 벅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예배와 섬김으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염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바쁜 일상이 선교를 위해서 또 섬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 뭐 죄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두려움 있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바쁜 일상, 내가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고 또 그런 수입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바쁜 일상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그 자체가 뭐 잘못된 일이겠어요. 유명한 신앙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는 내 즐거움을 빼앗거나 기도의 삶을 위축시키거나 신앙의 섬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해도 나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선교 헌금뿐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물질에 대한 나의 집착과 세상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 그런 짐을 덜어내는, 그래서 영적인 몸을 가볍게 만드는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들의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헌금을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짐을 덜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짐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면, 죄는 아니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 선택의 문제예요. 무거운 짐이.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벗어야 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사냥꾼이 올무처럼 그 발을 휘어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옷자락을 붙들고 놔주지 않는 그 끈질긴 습관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내가 약한 그 특별한 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겠지만요,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 문맥을 볼 때요, 바로 앞장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의 비결을 가리키면서 이 믿음이 우리가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 11장과 대조를 이루는 오늘 본문이 12장에 나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를 경주에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큰 죄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것, 불신앙.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섬김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뭐 드리는 이 헌금이 참 보잘것없는 금액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 5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냉소와 불신앙이야말로 우리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밧줄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 무거운 것, 또 얽매이게 하는 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믿음 경주의 원칙,
두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경주라고 하는 그 말은요, 투쟁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극심한 노력과 고통을 포함한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뭐 취미로 내가 한번 뛰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일사각오의 그러한 참 내 자신과도 투쟁하고요. 내 자신과도 싸우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것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는 가볍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잠깐의 감정적인 그런 열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린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첫 바퀴, 한 바퀴 돕니다. 두 번째 바퀴 돕니다. 세 번째 바퀴 돕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침내 결승선에 이르게 하는 지속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3절과 4절에 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배반하고 거역했지만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참고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받을 그 고통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는요,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위험은 있습니다. 인생길에 위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 결단이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소원해봐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결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경주를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안수받기 전에 노회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10년을 설교했는데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10년을 더 설교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답이었어요. 사람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때로는 저희가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 주님이 알아주시나? 주님이 보고는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경주를 위한 어떠한 원칙을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주를 향한 이제 경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1절을 다시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원형 경기장의 스탠드를 가득 메운 그러한 관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증인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스탠드에 지금 믿음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 그분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천국의 스탠드에서 바라보시면서 환호하고 격려하시고 박수치고 있다. 그분들이 역사의 기록 속에 이름이 남겨진 믿음의 영웅들인데 그 중에 한번 몇 사람만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 볼까요? 아벨은 제사의 경주를 달렸고 생명을 내어놓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승리를 얻었어요. 에녹은 경건한 삶의 경주를 달렸고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리했어요. 요한은 방주를 통한 증언의 경주를 달렸어요. 온 세상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 이겼어요. 모세는 인내의 경주를 달리면서 죄의 낙슬, 죄의 그 즐거움을 잠깐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함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유혹 그리고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뭐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경주를 마쳤어요. 아직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경주를 완주하고요. 천국의 그 스탠드에서 관중석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나도 달렸다.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파이팅. 하늘의 그 관중석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오늘 2026년 신년 두 번째 주일에 저는 이 구름 같은 그 허다한 증인들을 조금 더 가깝게 느껴보고 싶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수천 년 전의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지난 50년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니 더 가까이 보면요, 믿음을 지키면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아침마다 기도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더 가까이에서 느껴봅니다. 50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본인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섬김과 나눔의 그 하나하나의 피와 땀을 담아서 교회를 세웠던 그분들 말이에요. 50년의 여정을 함께 하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교회의 귀한 멤버들,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천국 스탠드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천국에 가신 믿음의 부모님들,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속하셔서 지금 우리를 치열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 속에서 믿음으로 50년을 달려왔다. 이제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너희는 다음 50년을 위해서 무엇을 심겠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또 작정하는 이 선교 헌금은요, 헌신하는 작은 섬김은요, 우리 앞서 달렸던 그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50년 전의 눈물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은 50년 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원칙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로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주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힘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은 뭘까? 2절에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엊그제 정종근 목사님한테 주보에 실으라고 드린 거예요. 근데 찬양하신 내용이 정확한 본문 말씀으로 찬양하시는 것. 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소름이 돋았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분명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서 격려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은 수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다. 우리가 아벨을 그대로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려면 그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할 거예요. 에녹을 그대로 본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노아를 그대로 본받는다면 그의 부끄러운 실패까지 우리는 따라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대로 본받는다면 모세가 한때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그 모습도 우리가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본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따라한다, 흉내를 낸다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용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위대한 성도들조차 분명한 실패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의 흔적이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넘어서 흠이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향할 뿐만 아니라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고정할 때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바른 방향을 보게 됩니다. 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 힐끔 본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힐끔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 바라본다는 헬라어 아포라오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오직 한 곳만 응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윤경균 장로님만 응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윤경균 장로님 바라볼 때 다른 분들 제 시선에 안 들어와요. 윤경균 장로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뭐 주변에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 시야에 잡히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런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한국이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종목이 양궁이에요. 근데 그 양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렇게 활 시위를 딱 당겼을 때 그들의 눈빛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세요. 상황을 보면 바람이 붑니다. 관중들이 함성을 치다가 응원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어떻게 활을 쏠까? 아마 그 활 시위를 당긴 선수의 심장의 박동은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궁사의 눈에는 오직 70m 떨어져 있는 그 노란 관역의 중심, 그 작은 점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람을 보고 뭐 옆 사람 점수를 보고 또 관중석을 보는 순간에 화살은 어떻게 돼요? 빗나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들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바라보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이면 내 차 바꿀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노후를 더 준비할 수 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의 난리를 바라보면 두려워서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면은요, 바른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기 투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 미래가 보장될까?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 발을 못 띄어요. 중세시대 교회를 상징하던 표지가 있는데요. 그 표지 중에 하나가 북극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래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북극성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위험이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의 기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흉흉한 그 파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따라 완벽한 그 움직임 속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바른 방향과 바른 초점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본받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주를 끝까지 이끄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바른 방향과 바른 초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주세요. 완전한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면 낙심하고요, 환경을 보면 흔들리고요, 사람을 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주님 안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과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믿음을 처음으로 만드신 믿음의 저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예수님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제일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길의 개척자세요. 그러니까 파이어니어시고 또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퍼펙터다.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안식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앞서 행하신 그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믿음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경주의 원칙을 주시고 경주를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어요.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 동기부여를 받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도 참으시고 결국은 승리를 이루어내신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경주를 참아내셨을까?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을 움직인 그 동력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내가 반드시 의무감을 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이 있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많은 아들과 딸들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신앙 경주를 이끄는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박수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까지 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구나. 그 기쁨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순종의 기쁨을 누리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니까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바른 방향을 보고 초점을 맞추고 바른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백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죽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죽는 거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경주의 진정한 승자가요, 단순하게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손에 들고 달리던 횃불을 끝까지 꺼지지 않은 채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이 진정한 승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도착했을 때 횃불이 꺼져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승리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너희들의 공력을 시험할 터인데 거기에 다 타버리면 구원은 얻었을 때 부끄럽게 얻은 것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횃불, 그 횃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고 또 주위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복음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주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셨고요. 또 그 순종한 것에 따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의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상을 바라보며 달린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달린다는 거예요. 횃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건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들고 있는 그 횃불, 복음의 횃불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준 사람. 바울은 자신의 경주가 끝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에게 보상의 기쁨은 바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의 한 아이가 학교에 가고 복음을 듣습니다. 또 어느 작은 마을에 우물이 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내가 드리는 헌금은 보면 너무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교회 한 구석에서 섬긴 나의 너무 작은 헌신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작은 헌신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 영혼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당신 덕분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진정한 상이고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50주년 희년의 해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유산을 남길 때입니다. 5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심은 씨앗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흘리신 그 기도의 눈물의 씨앗의 열매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50주년을 맞는 우리는 다음 50년을 위해서 어떤 기쁨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진정한 유산은요,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 위에 기꺼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신 분들입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억입니다. 자녀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자녀들이 물려준 그 잔고, 은행의 통장의 잔고, 그걸 기억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 믿음으로 수고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기꺼이 달려가신 참 놀라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세상의 상은 녹슬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구원한 영혼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50주년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또 2026년 새해 헌신의 섬김과 선교의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야. 지금 여러분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그 선교 헌금 작정서가 여러분들 다 손에 들려져 있을 거예요. 작정서에 있는 선교 후원지가 22곳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선교 후원지 중에 내가 기도할 선교지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 곳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22곳을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제가 적어도 이 한 곳은 위해서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후원할 헌금을 또 작정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것 내려놓습니다. 두려움과 계산, 현실의 염려라는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를 지금도 천국에서 응원하고 계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허다한 증인들보다 나를 위해 지금 하늘에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계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지만 결국은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이것은 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을 달리며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는 길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얻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인내와 헌신이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경주에 우리 50년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이 경주를 완주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신방 끈을 동여매고 2026년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열방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정하는 이 작은 예물이 생명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영혼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더욱더 복된 50년을 달려가는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